다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있었고 밭에는 차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되신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증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고침받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세 중심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로 보면 중심의 이동입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 세상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중심이동. 그 중심이동 중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은혜, 모든 보호, 모든 축복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시작의 책과 대조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시작과 끝, 이 중간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1604년에 모압 평지에 와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마지막 신명기는 신신당부, 그 출애굽 1세대들 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백성 위에 성민으로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신당부.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4대 사건, 역사 가장 큰 이 초기의 4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믿음의 선민들, 또 다른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은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 그 다음 야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요셉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4대 사건에 있어서는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한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 2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냐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3장에서는 그 에덴 동산에 기쁨으로 살던 아담이 왜 타락을 했고 죄를 졌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4장에 가서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죽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거기 벌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 죄 때문에 죽었던 많은 죽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중에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에녹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도 죽지 않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는 죄가 이 땅에 너무 관영하게 되니까 노아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를 하고 7장에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이 땅에 홍수가 와서 물로 모든 짐승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은 역사를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유 제사를 드리게 되고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앞으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10장에 가서는 민족의 조상을 이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이 민족이 아주 번성해서 문화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롯데타워와 같은 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왜? 이들이 하늘에 닿는 그런 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건물을 왜 짓느냐?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말을 바꿔버려요. 말을. 건물을 짓다가 말이 다르니까 벽돌 올려라 그러는데 물이 올라가고, 물이 올라가는데 세면대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역청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끼리끼리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안 통하면 못 살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 제일 친합니까? 말 통하는 사람이 친합니다. 자주 만나도 말이 하나도 안 통하면 안 친해지는 거예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하면 저놈의 속내가 모르겠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해서 인류의 4대 사건이 모든 인간들이 흩어져서 끼리끼리 사는 것으로 이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1장 28절에 약속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노동명령이에요. 이거 더 쉬운 말로 하면 일해라. 따라합시다. 일해라. 하나님은 놀고 먹으라 하면 일해라. 일해야 된다. 이 장에 가서 이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만들었는데 사람은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종교명령, 예배명령.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제 명령을 두 가지로 준 거예요. 하나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겨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죄 지니까 심판받고 쫓겨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간식들기, 엉클기, 모든 것들이 이제 일의 노동의 아픔이 이제 시작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와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시기가 나서 동생을 죽인. 그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습니까? 자기보다 더 잘 드렸으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 왜 배 아픕니까? 배가 기뻐야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못하니까 배가 아프고 해코자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생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행복한 동네가 못 됩니다. 가난한 동네, 못 사는 동네. 잘하면 해코자니까.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여기에 벌어지고, 이런 죄를 지으니까 오장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향수하면 죽었더라, 향수하면 죽었더라. 이렇게만 하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향수하며 죽었더라. 다른 말로 해석이 다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청신교회 교인들은 향기로운 삶을 살다가 향기로운 향기를 낚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죽음의 역사 속에서 이제 에녹을 들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유다서에 보면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은 적고 안 믿는 사람은 많고, 예나 지금이나 선한 사람은 적고 악한 사람은 많고. 어제 지하철을 타고 내려오면서 딱 들어갔더니 자리를 양보해줘서 괜찮다고, 나 서가도 된다고 그랬더니 자꾸 앉으면서 옆에 사람 보고 그래도 세상이 착한 사람이 많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자리 양보하고 싶었는데 세상이 악한 것 같아도 착한 사람 많아요. 나도 양보합니다. 머리 허연 거 올라오면 내가 이래서 앉으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도 그러는데 이게 또 젊은 사람 오해할까 봐 그러면 서가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 별것 아니지만 사실은 세상은 이 별것 아닌 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보다 별것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사람에 속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지으니까 노아를 통해 심판이 온다. 믿을 걸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식구만 믿게 되는 가족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8장에 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10장에는 민족의 족보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왜 기록했느냐? 모세가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너희들의 조상의 조상에 대한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하는. 또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조상만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 인류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족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 때가 되면 족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를 다 확인해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이 성경의 족보처럼 여러분도 다 족보가 있습니다. 호적 초본 띄보세요. 가족 위에서 쫙 이래 나오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족보도 필요합니다. 나도 어떤 분들이 박어세 몇 대 손이라고 하면 내가 말 못해요. 그런데 내가 좀 아둔합니다. 성경은 내가 어느 정도 잘 아는데 세상에 이런 거 내가 좀 다른 사람만 좀 아둔한 것 같아요. 그런 건 기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뭐 기억합니까?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다. 우리 와이프 생일을 내가 안다. 10월 17일. 이건 아니, 그 외엔 내가 잘 모른다. 우리 애들 생일 진짜 하나도 안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생일을 또 어쩌다가 알지. 근데 그 이유는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동네는 생일을 별로 귀하게 안 생각하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생일을 되게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같이 사는 분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입니다. 뭐 쓰레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이 민족의 이 족보를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냐? 조상을 알아라. 그 본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에 네 분의 족장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선민의 4대 족장. 아브라함 12장에서 20장까지. 12장 가나안 이주, 13장은 롯과 이별, 13장에는 전쟁에서 소돔 왕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은 횃불 언약, 16장은 이스마엘이 족보에서 탈락을 합니다. 17장은 할례 언약을 행하게 됩니다. 18장은 소돔과 고모상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불로 심판하는 그래서 19장에는 불심판을 기록합니다. 앞에 우리가 8장에서 이 횃불 언약을 9장 횃불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그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죄를 지으니까 불로 심판하는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장에 가서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회를 떠나서 그랄로 이사해 오는 이 역사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장에 26장까지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21장은 이삭이 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이삭이 이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는데 아이가 없거든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못 낳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애 놓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 경수 끊어진 할머니요. 그러니까 왜 웃었냐 물으니까 안 웃었다 그래. 웃었거든. 그래서 아들 딱 놓으니까 이삭이다. 그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이 상표는 스마일, 웃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우리 학교에서 노예 목사들하고도 나하고 오래 사귀고 나하고 오래 있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웃는다. 잘 웃는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웃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좀 잘 웃게 하세요. 사람이 웃으면 행복하잖아요. 웃으면. 이삭. 그리고 6장에서는 22장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23장에는 사라가 죽고 24장에는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고 25장에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정통제단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며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기사입니다. 27장은 야곱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제 도피를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5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합니다. 28장에 도망가다가 루스트라에서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거기에 기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복재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장은 야곱이 결혼을 하고 30장에는 앞뒤로 합해서 12아들을 낳는 이런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31장은 나방과 문제가 생겨서 삼천대에 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31장에 고향으로 돌아 32장에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드리고 33장에 에서와 만나고 34장에 세겜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5장에 베델에 약속대로 거기 가서 처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족보가 탈락됩니다. 에서가 정통 이 족보에서 탈락되는 36장 이렇게 해서 야곱의 역사가 끝납니다. 물론 이 전체를 말하면 여기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야곱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37장은 요셉이 꿈을 꾸고 꿈꾸는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38장은 유다와 다말에 대한 계대의 법칙을 말씀을 합니다. 또 이 39장에 와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리고 40장의 감옥에서 두 장관을 만났어. 꿈을 해석해서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41장은 애굽의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는, 이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42장은 야곱의 10 형제들이 애굽에 이 양식을 사려 갑니다. 지금 무역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다음에 올 때는 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양식 다시 갖다 2차 와서 다 떨어졌는데 먹을 거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베냐민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2차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44장은 이제 무역을 집에 돌려보내면서 이 베냐민의 이 살 포대에다가 은잔을, 자기 집에 귀한 물건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은잔 시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54장에는 이들이 이제 집으로 가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베냐민만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10 형제들이 같이 와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이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불모로 잡힐 모이니까 이 베냐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아끼는 아들이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우리 형들이 마음이 바뀌었구나, 옛날 형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여기 오게 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여기 보낸 거다. 형들이 날 팔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느라 아직도 기근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수레를 보내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47장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8장은 양자를 삼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은 요셉의 아들인데 12지파에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레위,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13지파인데 우리가 늘 12지파 그러는 거는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 지파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12지파, 사실은 13명이에요. 13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 상봉이 이루어지고, 양자 49장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12지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50장에 가서는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또 축복하며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시신을 메고 가라. 꼭 이렇게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횃불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양들을, 너희들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대로 될 걸 믿고 요셉이 죽으면서 그 말, 이 약속은 누구에게 했느냐? 아브라함께 한 약속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 말을 이삭에게 하고, 이삭은 이 말을 야곱에게 하고, 야곱은 이 말을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형들을 보고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저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관을 메고 나오더라. 할렐루야. 400년 전에 한 약속을 그대로 이 문서로 쓴 것도 아닌데 말로 이래 약속을 지켜가는 거. 이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지독하기도 하고 경이로운 분들이지요. 그 자기 조상들이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 경이로운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는 아름다운 생명으로 시작되었다가 죽는 것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11장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지만 50장의 이 죽음은 미래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희망적 죽음. 이 죽음이 오늘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 오늘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조상들을 알아라 그랬는데 이 네 분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과 요셉이 한 대조적 관계를 가져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조적 관계, 야곱과 요셉이 대조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바른 믿음을 가졌다. 야곱이 왜 아브라함과 야곱도 늘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성경 보면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순종으로 사는 것. 요셉도 보면 한 번도 잘못한 순종으로 사는 것.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으로 대조해서 삽니다. 이 조상들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오늘 그러면 너희들도 조상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나도 조상이 된다. 나도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떤 조상의 모양새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 여기서는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지만 이삭과처럼 요셉처럼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뭐냐? 땅을 주겠다는 것. 두 번째는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손을 줘서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너를 씨를 통해서 12장에 모든 백성이 구원받겠다.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조상들 믿음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잘 유산을 물려서 우리들의 자손도 이 땅에 살면서 땅을 형통함을 번성함을 병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가문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지막 시대 믿음의 선진이 될 것인데 어떤 선진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하는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